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이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애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 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함께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지금 마지막 때를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의 상징적인 단어들과 용어들을 잘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기 보면 여자가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 여자가 나오죠. 여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변의 관을 썼더라.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합니다.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됐는데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다. 여자는 교회라고 했는데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는 뒤에 어떠한 존재인지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이는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자, 그런데 한 붉은 용이 나옵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제 환상이 열려서 요한이 하늘 가운데 있는, 어제 보면
언약궤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언약궤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언약궤는 AD 587년에 사라졌던 언약궤가 하늘에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세 가지 상징물이 등장했어요. 어제 환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은 누구냐면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를 말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보니까 한 용이, 붉은 용이 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해하려고, 해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의 정체는 마귀요, 사탄이요, 또 땅으로 내쫓긴 자다. 9절 말씀 볼게요.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낳는 아이를 삼키려고. 왜 그럴까요? 장차 이가 메시아가 되어서 이 사단의 계산 속에는 메시아가 나오면 자기들이 이 땅을 집어삼킬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의 출현을 아예 막으려고 이 용이, 큰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이 남자아이를 해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십니까?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광야, 거기서 1260일. 이 1260일은 어제도 나왔고 보면 1260일은 42개월이죠. 42개월은 3년 6개월입니다. 다른 표현이라면 오늘에도 나와 있는데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아까 좀 전에 나와 있는 1260일. 1260일은 42개월이고요. 3년 6개월입니다. 이 3년 6개월은 완전한 숫자가 되는 7년의 반절이죠. 3년 6개월. 3년 6개월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한 즉 비가 내리지 않은 기간이 3년 6개월이고 보면 이 3년 6개월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3년 6개월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을 말하죠. 그래서 이 3년 6개월의 기간은 성도들이 인내해야 될 환난의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3년 6개월 동안 광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비하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해를 입은 한 여자와 그가 낳게 될 아이, 그것을 삼키려고 하는 용은 아까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뒤에 보면 이들은 전쟁이 나서 내어 쫓기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미가엘과 전쟁이 일어나죠.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서 용과 싸우는데 이 용은 마귀, 사탄, 옛뱀, 꾀이는 자, 그리고 메시아를 삼켜버리려고 핍박하는 자.
결국 하늘에서 내쫓기니까 땅으로 오죠. 근데 이 땅으로 내쫓기는 이 용이 이제 메시아를 삼키고자 했지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 메시아를 삼키고자 했으나 오히려 쫓겨나고 저항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게 되자 분내어서 남은 자를 핍박하고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내쫓긴 이 큰 용이 우리 형제들을 참소했다. 참소. 마지막 때가 되면 형제들 간에 서로 거짓말을 하게 하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니까 이 마귀, 이 큰 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참소하고 그들에게 대적했지만 그들이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놓고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용이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고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아까 말했듯이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6개월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기간, 환란이 멈춘 기간이 아니죠. 완전한 7년이 채우기 전에는 환란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남아서 지키는 자들, 그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귀, 사탄, 뱀 같은 말인데요. 여기서는 큰 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참소하고 분쟁과 당을 일으키죠. 그럼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의 비책은 무엇입니까? 11절이 그 답을 주고 있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뱀과 싸워서, 이 마귀 사탄과 싸워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와 그리고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이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려면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보혈의 공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고 우리 스스로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겠습니다. 서로 참소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일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다툼과 분열과 당짓는 것을 주장하는 영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참소, 분열, 다툼 이런 것들이 말세 사단의 공격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음의 비본질적인 것들, 이 백성들이 이겨낸 것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을 칼을 휘둘러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숫자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오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가 다툼과 분열의 이유들을 말씀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대부분 싸움의 이유들을 보면 복음과 상관없는 문제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다툼의 원인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을 중단하려고 하는 사람들,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한 진지한 고민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누가 뭐라고 했다는 거, 자기가 한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이 다르다는 거, 뭔가를 계획 세웠는데 사람들이 무시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사단이 원하고 기뻐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과연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게 내 자존심에 관한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내 인격에 관한 문제인지 우리는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단은 이걸 가지고 마지막 때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을 아끼기 아니하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한 이 초대교회 신자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사탄 마귀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하는 문제로 싸우고,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차운행하고, 또 성가대나 찬양단에서 분열과 다툼의 이유들 보면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공로도 아니에요. 자존심이고 자기 주장, 자기의, 내 생각, 이거에 반하면 자기를 무시했다고 막 버럭 화를 내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는 이유들 보면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내부 안에서 일어난 분쟁의 원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저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어린 양의 피, 우리들이 증거하는 말씀, 이 말씀과 어린 양의 피를 죽기까지 우리 목숨을 걸고 이 사단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말세에 이걸 가지고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적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십자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 안에 칼이 되고 창이 되고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말세 때를 맞이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참소할 겁니다. 거짓말할 거예요. 분열케 할 겁니다. 당짓게 할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자존심이 아닙니다. 오래된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안에 힘이 되고 무기가 될 때 세상의 외부의 강력한 도전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행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접근하는 가치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걸로 교회가 분열된다면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싸움의 핵심은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금 복음 앞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악한 영을, 이 용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목숨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다하여 악한 세력과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